네, 오늘부터 요한복음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요한복음의 인트로인데요. 본문 말씀은 20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왔습니다. 왜 첫 말씀을 요한복음 거의 끝부분에서 시작을 하냐면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썼는가 하는 그 목적을 이곳에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요한복음이 쓰여졌는지 그 목적을 알면은 우리가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건지를 잘 알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요한복음의 배경을 잠시 생각해보고 또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배경과 특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4개의 복음서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이 복음서인데요. 그 중에서 앞에 3권,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이라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권에는 서로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는 나와 있는 사건이지만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또 그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형이 되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시는 장면, 최후의 만찬 때 처음으로 성찬식을 떼는 장면, 또 매우 그런 중요한 장면들이 요한복음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근데 이제 그런 대신에 요한복음은 이 다른 데는 없는 또 요한복음만의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오늘 30절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요한은 많은 예수님의 행적들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목적을 갖고 오직 이 이야기들만 골라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책을 5권을 성경에 썼는데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5권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AD 80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요한이 20대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거의 이제 80이 되고 혹은 80이 넘은 그런 노년의 나이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 특히 요한 1, 2, 3서를 읽으면은 약간 느낌이, 죄송하지만 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문장의 흐름이 좀 매끄럽지가 않고 주제가 좀 팍팍 바뀝니다. 근데 대신에 어떤 그 진리를 탁탁 한마디씩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요한 1, 2, 3서가 아주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게 어떤 분야에 이렇게 최고의 장인들, 이제 평생 도자기만 만들었다든가 한 가지 음식만 평생 동안 연구하면서 만들었던가 이런 분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 기술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장인들의 인터뷰 같은 걸 가끔 이제 다큐멘터리로 이제 보는데요. 그분들은 이렇게 분위기가 벌써 다르죠. 말도 많이 안 하십니다. 그렇죠? 한 마디씩 탁탁탁 던지는데 그것이 막 엄청난 그 의미를 품은 것처럼 이렇게 듣는 사람이 받아주고, 또 막 아리송한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거를 반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막 곱씹으면서 의미를 막 부여하려고 이제 그런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약간 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사실 그 요한이 이 순교 당하지 않고 노년까지 살았던 그 마지막 시대에 쓴 것이기 때문에 12명 제자들을 다 죽고 다 순교당하고 혼자 남아서 이제 마지막에 기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젊었을 때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거 다 봤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의 그 엄청난 부흥, 또 여러 차례 거쳤던 그 심한 핍박들 다 거친 뒤에 지금은 그 로마 제국 곳곳에 교회들이 이제 왕성하게 자라고 있고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상태. 이제 그럴 때에 대충 잡아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한 50년이 지난 후고
바울 사도도 이미 순교한 지 꽤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럴 때 기록을 한 것이니까는 정말 예수님의 1세대 제자들은 다 사라져가고 있고, 요한이 이 할아버지가 돼서 정말 이 기록을 할 때 이것이 얼마나 깊은 영성이 우러나오면서 지금 기록이 된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것이죠. 요한에게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스스로 본인을 가르쳐서 말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이 그 중심을 이루는 수제자 3인방이었는데 요한이 그 중에 하나였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산 위에서 이렇게 변형되는 그런 영광의 모습을 보이실 때도 이 3명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 비스듬히 기대고 누워서 식사를 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아마 인간적으로도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했던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간 뒤에 홀로 남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는 모습, 돌아가시는 모습을 십자가 밑에서 바라본 유일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숨을 딱 거두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좀 돌보아 달라고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보면은 정말 그 영적 체험도 최고의 경지에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수제자 3명이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리더가 됐고, 야고보는 첫 번째 예수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또 형제예요. 성경의 제일 그 시작 부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성경의 끝을 요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권의 책으로 후세에게 전달이 됩니다. 성경 전체를 농축한 한 권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농축한 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깊은 영적인 진리를 품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요한복음을 혹시 막 읽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부분까지 왔을 때 이제 요한복음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으셔야지 이게 지금 성공이 여기까지, 설교가 여기까지 이제 성공한 건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 설명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쓰여진 요한복음인데 왜 썼는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의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먼저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곧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자에게 주어지는 명칭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자기 민족을 구할 사람으로 이렇게 제한된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지만은 이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명칭입니다.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은 그가 곧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말의 뜻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이적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많았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복음 전파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후에 500명이 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기도 하셨다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있었는데 이제 산 증인들이 다 죽어가는 시간, 거의 다 죽은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는 그런 이어지는 그 다음 세대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증거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도 지금 그 일제 강점기를 직접 체험하신 분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산 증인들의 그 증언을 듣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광복이 지금 74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때도 그 비슷한 시기라고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산 증인들은 이제 다 죽어가고 있는 시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후세대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지 못한 후세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고서 아, 예수님이 진정 구원자이셨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썼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것보다 더 귀한 책이 있을 수가 없겠죠. 실제로 오늘날에도 예수가 누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뭘 믿는 건가,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많이 권하는 성경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초신자들한테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보세요라고 항상 요한복음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한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간증들은 수두룩합니다. 이 가까운 동네의 알링턴 하이트에 올처 처치의 그 담임 목사님 칼린 스미트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되면 안 되고 어떤 느낌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에 의존해서도 안 되고 내가 신뢰하는 친구가 잘 믿으니까는 나도 따라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좋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다 이런 것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가 전도의 그 방법이죠. 그런 이유로 모두 다 전도가 되고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내 신앙의 그 기반이 된다면, 파운데이션이 된다면은 그 위에 지은 집은 금방 쉽게 무너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그 안 좋은 사건이 터지면은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고, 또 나를 전도했던 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걸 발견하게 되면은 또 충격을 받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막 재밌다고 모여서 부흥하는 것 같아 보이다가도 별거 아닌 사건으로 다 그냥 증발해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들. 하물며 막 은혜 받아서 방언을 받고 불치의 병에서 이렇게 치료받는 이런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도 나중에 신앙을 저버리고 떠난다든가 아니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모두 신앙의 기반을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칼린 스미트 목사님의 경우에는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 설교를 전하신 그 목사님께서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다고 그래요. 이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러나 처음엔 설교를 듣고 오고 사람을 보고 오고 뭐 교회가 좋아서 오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교회 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 스스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나의 구원자신가, 그리스도이신가,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기를 개개인이 거쳐서 믿음에 도달해야지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기반을 둘 때 이것이 진짜 참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다니던 교회가 아예 사라져버리고 내가 받았던 방언이 멈추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바로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반석이 될 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반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이 충분한 증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위에 만들어진 믿음이 가장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을 어디에 기초를 두고 계십니까? 무엇을 계기로 믿게 되셨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아직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아무한테 말하지 마시고 조용히 이번 주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으로서는 기본이고 사실 안 그랬다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계기로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었던 간에
그 후에 내가 믿는 대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요한복음 시리즈 하는 동안에 여러분도 함께 요한복음 가지고 큐티도 하시고 또 여러 번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동안 교회나 친구나 혹은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혹은 어떤 과거의 내 체험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이번에 말씀으로 기초를 다시 다지는 그런 작업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 있다면 요한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고쳐지는 그런 작업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요한복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믿는 것은 제 설교가 아니라 그냥 요한이 증거하는 그 말씀 자체,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지금 이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솔직히 저처럼 목사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책입니다. 너무나 깊은 책입니다.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 깊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 막 가득 차서 진리가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 그러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진리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감히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올 봄에는 다 같이 이 진리의 말씀에 잠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1차적인 목적은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두 번째 목적이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믿고 무엇을 믿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것을 믿을 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얻음으로써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영혼은 육신이 죽은 후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까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느냐면 제일 마지막으로 그 고인이 누인 관 앞에 서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미국 장례식은 이 관을 열어놓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이 심한 병에 걸려 있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마스크만 끼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력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손도 따뜻하고 숨을 쉬고 계십니다. 그런데 숨을 거둔 후에는 정말 나무 토막 같은 그냥 차갑게 누워있는 흙과 같은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살아계실 때 배웠던 그 모습과 지금 이 눈앞에 관에 누워 계신 이 모습을 보면서 생명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가라는 것을 눈으로 실감하면서 섬뜩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다양한 교훈들을 새롭게 느끼고 그러고 돌아오곤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죽었던 존재가 처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신 후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생명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셨던 그때 그런 생명이 여러분 속에 확 살아나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생명이 처음으로 우리 속에 들어왔다면 생명이 없을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데 왜 이렇게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무기력하게 살고 똑같은 고민하고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으로 낙심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하루하루 허덕이며 사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까? 왜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 없이 이렇게 살게 되는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란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약속을 나한테 주고 있는지, 어떤 능력이 그 생명 속에 담겨 있는지를 잘 몰라서 여전히 우리가 생명 없을 때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구절에서 믿게 하려 한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그 논쟁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이 믿게 하려 한다라는 동사가 완료형이냐 현재 진행형이냐, 이게 분명치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완료형이냐 현재 진행형이냐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만약에 이게 완료형 동사였다면 불신자들이 처음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전도가 요한복음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한 번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한 번에 믿고 딱 구원에 이르는 그 완료가 되는 그러한 의미에서 믿게 하려 함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라면은 이미 믿는 크리스찬들이 계속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계속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번역이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돼야 되는 게 정확한 것이죠. 이게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주고받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 헬라어에서 이 시그마 딱 한자에 달려 있는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쟁들이 있긴 한데, 이것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막 논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학자들도 은혜롭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합니다. 그렇게 또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그 다른 구절들을 보고 비교를 해볼 때 요한의 마음에는 둘 다 품고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어느 쪽이라도 맞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첫 믿음을 준 책이고, 동시에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믿음을 계속 갖게 해주는 수많은 간증들을 준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의 구원자이신가 이런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처음으로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라고, 또 이미 믿으신 분들도 다시 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뭐 믿었다 안 믿었다 하면서 생명을 얻었다 잃었다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한 번 구원받고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후에도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에 대한 이 믿음이 흐릿해지면 또다시 생명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하려면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게 다시 분명해질 때 생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비틀비틀 사탄의 거짓말에 이리저리 얻어받으면서 침체되고 가라앉았던 내 영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이 다시 한번 분명해지고, 내 부정적인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고, 무력했던 삶이 다시 목적을 찾고 힘을 얻는,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회복이란 다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믿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예수님은 별로 힘이 없는 분같이 그렇게 여겨졌던 내 마음의 그 작은 희미해진 믿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딱 이것을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너는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 나를 믿느냐? 너가 어디서 일하고 무엇을 하면서 일하고 어떻게 살고 다 상관없이 그 이전에 나를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 믿으면 생명력이 저하되는 것이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활기차게 하고 육신의 병도 낫게 하고 또 기쁘게 합니다. 생명을 볼 때 우리 속에는 환희가 일어납니다.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보면은 그 갓난아기 보면서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지, 갓난아기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어린아이들 막 뛰어노는 거 보면은 그냥 저절로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활동력 있고 생기 있는 생명을 볼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이 다시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 살아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이 요한복음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 오늘 이 본문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또 여러 번 써보시기도 하시고 암송하시면서 한번 살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확실히 믿을 때 다시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속에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말씀 암송하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어에 쓰는 표현 중에 get a lif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 근데 이게 좋은 뜻은 아니고 좀 핀잔을 주는 그런 소리예요. 뭐 어떤 경우냐면 막 참 한심하게 살고 있는 사람, 쓸데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걱정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핀잔을 주는 소리입니다. 한국말로 말하자면 뭐 참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핀잔을 주는 소리인데, 제 바람은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get a life, 제대로 된 인생 한번 얻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쓸데없이 걱정하고 방황하던 거 끝내고 침체되어 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아픈 몸도 회복이 되는, 저는 요한복음 이번에 시작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20년이 넘은 제 육체의 병이 또 치료받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마침 사순절을 거치면서 지금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때이기 때문에 아픈 몸도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무료했던 인생들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찾고 활력 있게 생명을 다시 얻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